7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아스의 형제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그 현장에서 보호하시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왕이 되면서 아달랴에 의해 빼앗겼던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왕권이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를 물리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열왕기하 11장 12절 보시면 여호야다는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요아스를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동안 요아스는 아달랴로부터 무너져 있던 나라의 곳곳을 다시 세우며 훌륭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아스에 대한 한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지난 아달랴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관리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파손된 성전을 요아스가 보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서서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의 관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첫 번째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성전세로 드리는 그 은이나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을 받게 해서 어느 곳이든지 파손한 곳이 보이거든 바로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아는 자라는 이 사람을 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해석하기가 난해하기는 하지만 제사장들이 잘 아는 회개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후에 요아스가 통치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두어진 그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왕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볼 때 아달랴의 그 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아스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제사장에 의해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던 그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서 백성들 스스로 성전에 직접 헌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8절에서 이 요아스의 성정 수축에 대한 그 명령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제사장들 그 자신들의 역할이었던 성전 보수를 이제는 자신들의 손에서 떠나 헌물을 전혀 받지도 않고 또 스스로 수리와 수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손을 완전히 떼겠다는 그런 동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 자신의 모든 형제를 잃었습니다. 또한 요아스가 살아있음이 발각되는 순간 또 아달랴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기에 어린 요아스는 아주 고독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물론이고 성 밖으로 전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뛰어다니기 좋아할 그 어린 시절을 방에 갇히는 생활을 아마도 했었을 것입니다. 7살의 왕으로 올랐을 때는 요아스를 숨겨주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 여호야다 외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 지지 기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요아스는 40년 동안 아무런 내란이나 반란 세력이 없이 나라를 안정 속에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단했던 다윗 왕조차 반란 세력으로 항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이 요아스가 이렇게 평안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학살할 때부터 요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물론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잘 보호받고 여호야다에 의해 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권력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또 생명도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진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요아스가 그 통치한 기간 내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무너진 내 신앙을 보수합시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영적 각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파손된 곳이 방치되어 있음을 성전에서 먹고 자랐던 요아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는 원래 제사장 목이었지만 왕이 좀 주도적으로 그것을 보수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영적 타락과 영적 무능한 것을 하고 있었음이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달랴의 폭정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은 뒷전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제사장들이 보수하지 않은 그곳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결국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면 그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그 무너지고 파손된 곳을 보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시고 또 간절히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요아스가 그가 통치한 40년간 평안을 누렸듯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시고 평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그 여건에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 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